창세기 16장 7절로 16절 말씀으로 나를 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엘로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갈은 본래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또 사라의 나이는 75세.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대가 끊기겠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불임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기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임신한 하갈이요, 종이잖아요. 자기 여주인을 막 멸시를 하는 겁니다. 멸시를 해요. 막 멸시를. 저렇게 종이었는데 임신했다고? 아이고, 아이도 만났는 뭐 여자가 여자야? 뭐 이러면서 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열받습니까? 아니, 몸종 주제에 남편의 아기를 뱉다고 나를 멸시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 이 바가지가 누구한테 갑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죠. 여보! 저 거시기가 당신 아기 임신했다고 나를 지금 멸시하는데 이게 될 일이에요? 바가지 빡빡 긁으니까 이때로 남자는 피곤한 거죠. 아니 그 하갈 당신의 종이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핏발 주워 패고 막 임신했는데 배가 저렇게 주워 패고 막 학대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막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벨은 남산마당에 불러오고 애기 낳을 때는 얼마 안 됐는데 막 주먹질하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도 죽고 애도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을 뛰쳐나가는, 도망가는. 저 광야에 그냥 막 여주인이 무서워서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도망쳐 나왔는데 어디로 가요? 그때 이런 집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 나오면 그냥 죽음인데 광야로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배는 남산만하게 불렀죠. 아기가 곧 태어날 것 같죠. 이러다가는 자기도 죽고 아기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이제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신세한탄하면 나는 죽었구나. 내 아기도 이제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을 만나주는 거예요. 하갈이 깜짝 놀랐어요. 내 형편을 누가 알아줄까? 내 기도를 누가 들어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한 것, 이 종의 기도도 노예의 기도도 들어줄까 생각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갈을 만나주고 그래서 하갈이 깜짝 놀란 거죠. 이 하나님은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주인 사라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지 나의 하나님인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또 나의 이 고통, 나의 형편을 보고 계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내가 노예인데, 내가 종인데, 내가 도망쳐 나왔는데,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인생 참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사람들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를 봐줄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그러니까 보고 알아준다는 건 뭡니까? 또 나를 이제
도와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고통을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도와줄이 없는 나의 인생에 나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갈처럼 말씀을 통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도망치는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도망치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갈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자, 샘물 곁에서 하갈이 이제 막 도망쳐 나와가지고 집 나오면 살 줄 알았어.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나오면 살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우물가에 앉아서 물 마시고 이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 천사가 이걸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지금 있는 거죠. 정말 이 햇빛 쨍쨍 찌는 그 대낮에 정말 도망쳐 나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있어요. 또 신세하탄을 합니다. 얼마나 신세하탄을 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뭐로?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로. 자, 어느 날 이 이집트에 왔는데 이집트에 온 아브라함과 하갈의 종이 되라고 또 그렇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 사레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집인데 거기서 부모 형제하고 헤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노예가 뭐 의사가 어디 있어요?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 주인마님이 얘기하기를 우리 남편이 애가 없으니까 네가 처벌을 해가지고 애 좀 생기게 해라. 그랬더니 또 주인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주인의 아기를 가진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젠 자유다. 이젠 프리다. 나도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구나. 나도 이제 아기를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내가 안방마님이 되는구나.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그래도 안에는 서열이 있는데 조강치즈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세컨드가 있는데 이 서열을 아주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기 가졌으니까 이제 내가 무언가 됐구나 하면서 주인을 멸시한 거죠. 주인을 멸시하니까 사례가 어떤 여잔데 그걸 또 모르고 무시했다가 이제 그냥 그게 또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또 이제 막 학대를 받게 돼가지고 집을 뛰쳐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게 아닌가. 애기는 남산만하게 배가지고 이제 애가 태어날 텐데 애는 어떻게 키우나. 나도 죽고 얘도 죽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샘물 곁에서 여기가 내가 이 우물 마시고 죽을 자리인가 보다. 그렇게 우물 곁에서 죽을 날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다리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주인 부부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도 좀 봐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 그 주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사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설마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그래서 그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뱃속의 아기도 살려주십시오. 설마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러니까 설마 하면서 설마가 뭐가 됐어요? 설마가 진짜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설마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짱 하고 나타나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천사의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갈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모습 보니까요. 뭐가 오버랩이 되냐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자, 수가성이 어떻습니까? 남편 5 갈아치웠는데 지금 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 남편도 아니에요. 정말 절망이죠. 좌절이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죠. 자기 신세 정말 한탄하면서 쨍쨍 햇빛 지는 그 날에 우물가에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우물가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 그리고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정말 비관에 찬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 돼서 예수님 만나니까 전도하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 거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여인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물가에 있는 하갈을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에 보면 이 천사 이름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여호와의 사자.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또 우물가에 있는 하갈도 만나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어 부르지 않습니다. 다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집에 있든지 아니면 회사에 있든지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눈물 때든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만나주신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에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거기에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절망의 순간, 내가 어떤 고통의 순간, 내가 어떤 시련의 순간, 내가 어떤 환난의 순간, 내가 어떻게 정말 할 수 없는 그 형편에 있을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식들 군대 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에 있는 내 자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 남편 출장 갔어요. 중국에 2주 동안. 내 남편 건강도 걱정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2주 동안 중국 출장 갔던데 추워 죽을 텐데 북쪽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추운데 하나님 내 남편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어머니 지금 병원에 계신데 누가 거기서 돌봐주겠어요?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오른손으로 힘있게 붙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여기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또 우리 사랑하는 그 누구도 정말 우리가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잖아요.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내가 어떻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형편들이 있잖아요.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나의 고민, 나의 고통, 나의 아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또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세한탄의 그 자리에서 신세한탄의 자리로 머무르지 마시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기도의 상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나주시고 또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네가 먼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먼저 회개하라. 왜?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희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누가 잘못했어요? 하갈이 잘못했잖아요. 왜 주인을 멸시해? 에? 주인을 멸시하면 안 되죠. 그래도 사례는 여주인인데 자기는 종인데 그 위치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멸시하니까 사례가 또 성격이 한 성격 하죠. 열받지. 애도 없어가지고 지금 한마는데 지금 이것이 애뱉다고 나를 그러니까 막 학대를 하는 학대. 사례는 하갈은 멸시했는데 사례는 학대를 막 돌려차기 하고 주먹질하고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복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막 그런 얘기도 막 묻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당 점쟁이는 귀신의 종들이잖아요. 귀신들 얘기할 때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너 회개하라 그런 말 합니까? 절대 안 하죠. 더 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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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 보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것은 네가 해결을 해야 돼. 네가 바로 고쳐야 돼. 네가 변화돼야 돼. 네가 바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한테 복이 임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뭘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있는 죄는 무엇인지, 또 잘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거울이 어떤 거울이에요? 이쁘게 보여주는 거울? 아니면 뭐 뚱뚱하게 보여주는 거울? 아니죠.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좋은 거울이죠. 여러분 집에도 거울이 여러 종류 있잖아요. 어디에서 화장합니까? 내 얼굴을 제일 이쁘게 보이는 거울 앞에서 하죠. 우리도 안방에 있는 거울이 제일 멋있게 보여. 거실에 있는 거울 보면 이상하게 자꾸 막 이상하게 못생기게 보여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삶의 상태, 내가 살아가는 모습, 정말 어떻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뭐 죄인지 아닌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필요해요. 세상의 거울을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유튜브라든지 뭐 SNS든지 뭐 세상의 문화나 풍조 같은 거를 다 갖다 대면 나는 이상이 있어요? 전혀 이상이 없어. 난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예, 이상이 없어요.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저 인간들보다는 나는 너무 괜찮아. 성경에 갖다 우리 자신을 딱 비춰보면 어때요?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세상에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지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그래서 성경 안 읽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서야 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갈 축복하기 원하는데 하갈 잘못한 거 막 덮어주고 뭐 너 잘못했는데도 너 잘했다 그러면서 축복해주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릇을 딱 만들게 하고 그 그릇에 축복을 주어주지 막 그 그릇에 막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거기다 복을 부어줘 봐야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또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받을 그릇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평양을 거기 기생의 도시, 막 환락의 도시, 그런 도시였는데 얼마나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어디에서 먼저 시작이 됐냐면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원산에서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여자 선교사님들이 기도회가 있었어요. 기도회가 있는데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사진 보세요.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성령 체험도 없죠. 회개도 없죠. 또 저 이제 서양 사람이니까 조선에 왔을 때 얼마나 또 조선의 사람들 보면 못 사는 나라니까 또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의 부족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또 성도인들 앞에서 제가 너무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들도 은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성도인들도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게 회개 운동으로 번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번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 뒤에 따라서 복을 내려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잘못을 돌이키고 순종할 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0절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가겠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희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민족과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거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인데 이 똑같은 약속을 하갈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스마엘.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또 얼마나 중동에 엄청 퍼져 있습니까? 예? 엄청 얼마나 퍼져 있어. 너희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도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자손하고 이스마엘 자손은 얼마나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 야, 이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십시오. 근데 하갈이 그렇게 복받을 만한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예잖아요, 노예. 근데 하나님이 축복에 주시겠대요. 자, 이스마엘 뜻이 뭐다? 이스마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노예입니다. 여종입니다. 근데 노예인데 여종인데 이 노예의 여종의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 또 지금 하갈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여기서 나 죽는 거 아닌가? 또 내 아들이 태어나면 이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는 게 아닌가? 이게 인간의 생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절망이에요. 상황을 보면 끝이에요.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미래를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네 자손도 축복해 줄 것이고 네 자손이 수많은 자손이 될 것이고 네 아들 태어나면 이스마엘을 할 것이고 그 이스마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삭의 자손과 싸울 것이고 그렇게 좀 이루어진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갈처럼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또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이러한 복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축복해 주는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 하갈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고 또 아브라함의 어쨌든 세컨드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이. 순전히. 자,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갈이 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어야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 부활의 생명 얻는 거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부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버리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 오직 예수.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무당 간증 들어보니까 세상에 자기한테 점치러 오고 구달러 오는 고객의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미친 것들이래. 귀신 섬기면 귀신 섬기고 굿하면은요, 집 파는 건 기본이래요. 집 파는 건 기본이래. 얼마나 굿이 하나로 안 끝나. 우리 고승희 성도님, 예, 간증 한번 할 수가 있겠네. 굿을 얼마나 했는지. 예? 거기 따라가면은요, 집 파는 거 기본이고, 또 이고, 뭐 조상신 달래야 돼. 조상이 한두 명에 엄마, 아빠 있지. 또 외삼촌 있지, 삼촌 있지, 고모 있지. 또 외갓집에 또 누구 있지. 그러다 보면 지금 완전히 패가망신한다는 거예요. 또 귀신 얼마나 더러운 귀신인지 이 무당이 막 굿하다가 발가락이 골절이 됐네? 그러면은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요, 치료 못 받게 하더래요. 계속 굿해. 굿하면은요, 막 귀신 역사한 바 이제 막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뛰면은 귀신 역사하면 발이 안 아프대요. 근데 굿다 끝나면서 막 발이 엄청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그 으스러진 발이요. 으스러져가지고 굳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받아요. 귀신은 그렇대요. 귀신은 사람도 죽이고 막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그냥 보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아무리 답답해도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는 거 보십시오. 인생 역전되는 거 보십시오. 그의 자손도 잘 되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습니다. 예주? 자고 있구나.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습니다. 13절, 1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신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하갈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요.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13절, 예주야 13절,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 꿈에도 못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사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설마 하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는 것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옛날에 어떤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산다? 하나님 얼굴 보면은요 죽는다는 사상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나는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니. 이럴 수가. 너무나 깜짝 놀래고 깜짝 놀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로이. 나의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이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하갈에 만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죠. 자,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뭐예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부엘라 헤로이. 자, 이 우물은 하갈이 생각할 때 어떤 우물이었습니까? 고통의 우물가였어. 한많은 우물가였어. 그리고 여기는 절망의 우물가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우물가는 고통의 우물가, 끝나는 우물가가 아니라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가가 되어서 인생의 역전을 주시는 우물가, 새 힘을 주시는 우물가, 희망을 주시는 우물가, 미래를 주시는 우물가, 정말 망하는 우물가가 아니라 번성하고 번창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물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우물가는 어떤 우물가입니까? 고통의 우물가, 절망의 우물가, 정말 한탄하면서 나는 이제 끝인가 절망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물가는 어떤 우물가입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절망하는 모습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자, 거기에서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갈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복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